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세스 고딘이 쓴 This is Marketing, 우리말로는 마케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가게에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는 기업이나 가게에서 상품을 팔 때 어느 정도 눈속임도 좀 하고 과대 과장 광고도 좀 하고 때로는 호객행위도 하고 강요도 하고 하는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가게에서 하는 광고들을 다 믿지는 말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상품을 많이 팔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던 기존의 마케팅의 방법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대 과장 광고를 해서 고객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호객행위나 스팸 같은 광고로 고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 기존의 마케팅 방법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케팅은 올바른 마케팅도 아니고 또 효과적인 마케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마케팅 방법이 참 신선합니다. 이분이 이 마케팅을 정의하기를 마케팅이란 단순히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고객을 섬기는 행위이다. 이렇게 마케팅을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정말로 너무나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많이 팔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만들고 내가 파는 상품이지만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나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시켜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 좋은 물건을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섬김의 수단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안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법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주된 목적이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파는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이 마케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분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거친 세상 살아가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경영 전문가입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입소문이 퍼져야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입소문이 퍼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속임을 하고 과대 과장 광고를 해도 그건 아주 잠깐뿐이고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잠깐만 돈을 벌 수 있을 뿐이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물건 사기 전에 먼저 다 리뷰 먼저 보잖아요. 그죠? 물건 사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 물건에 대해서. 어디 음식점을 갈라 해도 그 음식점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맛은 어떤가, 청결한가,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친절한가 다 보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도 속임수를 쓴다? 망하자고 작정을 한 거죠. 절대 그래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무리 스팸 메일을 열심히 보내고 전단지를 열심히 뿌려도 이자는 아무 소용없다 합니다. 오히려 고객들의 마음을 짜증스럽게만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소용없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댁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위례교회, 위례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가, 위례교회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위례에 교회가 많은지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와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수십, 수백, 수천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한다고요? 다른 그 수천의 다른 나의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들도 다 똑같이 인터넷으로 경쟁을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인터넷 광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마케팅의 방법은 입소문이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입소문이 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입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써본 사람이 한번 써보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정말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야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좋은 상품,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상품을 입소문 내주는 충성스러운 고객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 상품을 써보고는 너무 좋아서, 너무 반해서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써보라고 권해보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고객들, 이 둘이 만나야 입소문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고객은 내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고객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고객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고객. 그 고객이 최고의 고객이랍니다. 좀 내 물건 적게 팔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만 데리고 온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고객입니다. 그럼 반대로 최악의 고객은 내 물건을 적게 팔아주는 고객이 아닙니다.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는 고객, 자기만 알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그 고객이 가장 나쁜 고객이라고 합니다. 내 물건 아무리 많이 팔아줘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지 않는 고객은 이분에 따르면 최악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좋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입소문이 나지 않을래야 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상품을 내가 만났는데 자기만 알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럽니다. 내가 한번 써본 물건, 내가 한번 가본 식당, 나만 알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그 사람도 써보고 그 사람도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너무 좋다. 거기 어떻게 알았느냐. 거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이 우쭐해지거든요. 이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인간의 가장 좋은, 너무나 좋은 상품은 반드시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 56년입니다. 이때는 아직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 교회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때도 물론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로마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도 물론 중요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찬식,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떡은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나의 피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오해죠. 오해입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물론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식인종이다, 저 사람은 근친상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내가 남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조롱을 받고 그 손가락질을 받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뭐라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무슨 수치를 당하고 무슨 조롱을 당해도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최근에 2025년도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주된 종교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개신교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호감도가 40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호감도가 40점 미만입니다. 특별히 30대에서는 꼴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당시만큼은 물론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도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요즘에 여러분들 택시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를 타도 목적지를 다 핸드폰으로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면 기사님 어디 가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목적지 가는 때입니다만 그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소망교회 바로 옆에는 삼원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교회를 가려고 택시를 타면 소망교회로 가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삼원가든 가주세요 하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간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우프다고 하죠.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도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위 관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믿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아쉽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은 건 참 잘된 거지만 그래도 아쉽다는 겁니다. 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숨기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습니까? 아니면 숨기면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회사 동료들, 단골집, 식당 단골집 사장님, 미장원 원장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드러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기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최고의 고객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고객이고 최악의 고객은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는 고객이다. 자기만 알고 있고 있는 그런 고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자꾸 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끝으로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흘러들어왔어요. 2000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드러내서 믿고 그래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자랑하면서 소개하였기에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들어온 것이지 그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겨서 믿고 거기서 멈췄더라면 지구 반대편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 꼭 상황이 좋아서만 자랑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 복음을 자랑하였기에 그 복음이 세대와 세례를 건너뛰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사명이 있죠. 우리도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오는 것이고요. 그 전에 복음을 자랑하려는 마음,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좋은 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자랑합니까? 복음이 좋다는 걸 모르면서 복음은 좋은 겁니다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전도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천국도 믿지 않으면서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정말 복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을 자랑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오이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근데 정말 복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으면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그걸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2026년도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새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목표를 세우고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적인 목표를 하나씩은 좀 세우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하나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 한 해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진실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말로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의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의지로 여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의지를 들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펴서 읽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내가 의지를 들어서 찬송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웁니다. 안 외워집니다. 영어 단어 당연히 안 외워지죠. 안 외워지면 어떡합니까? 관둡니까? 안 외워진다고? 의지를 들여서 외우잖아요. 외워질 때까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마치 밖에 항아리를 두었는데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그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나는 의지를 들여서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안에는 빗방울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어놔야죠. 열어놓는 건 내 의지로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1년 남았잖아요. 1년 동안 정말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정말 복음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질 때 하나님, 내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두고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